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66페이지 히브리서 12장 1절부터 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대항하지 아니하고. 아멘. 오늘 저녁에 기도하기 전에 이 본문 말씀 중심으로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여기 1절 말미에 있는 구절이죠. 우리 앞에 당한 경주, 이러한 그 제목 아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읽은 히브리서 12장 1절은요, 신앙생활을 경주로 비유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주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믿음 생활은 경주와 같다는 겁니다. 근데 경주 다 해보셨죠? 100m 달리기도 해보셨고, 학교 다닐 때 운동회 열면 계주 경기도 해보고, 오래 달리기도 해보고, 우리가 특별히 달리기 시합할 때는 운동복이요, 아주 가벼운 소재의 복장을 하는 거거든요. 뭐 유도 같은 거는 좀 거추장스럽죠. 이 도복이라는 게 뭐 유도야 안 달려가는 거니까. 근데 달리기 할 때 유도복 같은 거 입고 달리면 그거 속력 내는데 지장 많잖아요. 그래서 이 믿음의 생활이 경주와 같은데, 경주할 때는 무거운 짐이나 거추장스럽게 이 몸의 운동을 방해하는 복장을 걸치면 이거 빨리 달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보면 거추장스럽게 나를 휘감고 나의 경주를 방해하는 거, 이걸 벗어버리라 그랬는데, 그리고 달려가자 그랬는데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기자는 죄라고 봤습니다. 죄. 그래, 여기 분명히 뭐라고 썼나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렇게요, 죄를 벗어버린 뒤에도 여러분, 이 신앙생활, 믿음의 경주에는 어려움이 많아요. 사탄도 계속 유혹하고요. 시험이 있고,
그래서 인내라는 것이 요구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뭐라 그랬냐면 2절에는 참으라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참아라. 여기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이렇게 말해요. 또 3절에도요. 참았다는 말씀이 또 나와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이 참는다라는 것이 견딘다는 거고 곧 인내를 뜻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에는 뭐 죄의 짐을 벗어 던져도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많거든. 그래서 예수님처럼 견뎌야 한다. 인내가 요구된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여기 그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 구절이 여러분 우리 한글 성경이 이게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이 믿음의 주여 이 말이 헬라 원어 성경은 알케곤이라는 말인데 알케곤 이거는 주라는 뜻이 없어요. 여기엔 주라는 뜻이 없고 창시자 혹은 저자, author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공동번역 성경은 이 믿음의 주요, 주가 없기 때문에 주라고 안 하고 믿음의 근원이시고 이렇게 번역했고요. 영어 성경도요. 킹 제임스 성경은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게 제대로 번역한 거예요. 예. 2절은 원문의 뜻이 뭐냐? 믿음의 창시자가 되시고 믿음의 완성자도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요, 믿음의 창시자요, 또한 완성자이십니다. 그분이 믿음의 알파시고, 그분은 믿음의 오메가이십니다. 그분은 믿음의 처음이시자 믿음의 마지막이 되십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분은 믿음의 중심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은요, 이렇게 위대한 믿음의 창시자이고 완성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분처럼 인내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에는요 고난이 있고 시험도 있고 넘어지기 쉬워요. 특히 우리가 지금 읽은 이 히브리서가 집필되던 기독교 초창기는 박해가 극심했거든요. 이런 어려움들을 뚫고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창시자이시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인 것입니다. 예, 그분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셨다고 써 있죠?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셨다 그랬고 또 배신도 참으셨는데 3절에 보니까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예수님은 이러한 인간들의 배신과 배역도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창시자고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의 경주를 완주하자, 이렇게 우리한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면 본문 1절부터 4절은 이 신앙생활을 경주에 비교했는데, 첫째는 경주자의 복장을 말했습니다.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이렇게 충고했지요. 무거운 짐을 들고 빨리 달릴 수가 없죠. 우리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이렇게 초청하실 때 거기서 말하는 그 수고와 무거운 짐이 뭐냐? 물론 죄의 짐도 아주 그 무거운 짐이 되겠지만, 또 한 가지는 우리들의 염려와 걱정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살기가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걱정 없는 사람이 없어요. 예. 아주 염려에 눌려 사는 사람이 세상엔 가득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 속한 걱정, 근심을 우리 하나님께 맡겨버리는 그게 신앙인 걸 깨닫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홀가분하게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충성스러운 경주를 성공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맨날 세상 걱정에 눌려 있으면요, 어떻게 찬양하고 어떻게 주의를 감당하겠습니까? 그래서 시편 55편 22절에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 구절이 너무 좋아서 5522이라고 외우고 있습니다. 5522. 시편 55편 22절. 때때로 염려가 너무 심하게 나를 공격할 때, 내 마음을 누를 때 5522를 나는 기억합니다. 시편 55편 22절.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기도와 간구로 내 모든 생의 짐을, 염려를 기도와 간구로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맡겨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내 짐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그렇게 부르짖으면 가져가십니다. 약속했습니다.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기 분명히 1절에 신앙의 경주를 할 때 우리의 그 경주자의 복장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염려, 걱정도 이게 무거운 짐이 되지만 얽매이기 쉬운 죄라 그랬습니다. 우리 몸을 칭칭 휘감아가지고 활동의 자유를 구속하는 이 죄를 말하는 것이죠. 어린아이가 엄마의 크고 긴 치마 두루마기 걸치고 100m 운동회 때 달리기 나가면 어떻게 뛰어나가겠습니까? 아까 말했죠. 유도복 같은 거 입고도 경주는 안 하는 겁니다. 예. 달려가는 데는 부적격이죠. 우리 믿음 생활을 얽어매는 것이 죄라는 것이죠. 물질에 대한 욕심, 나만 생각하는 이기주의, 남을 얕잡아 보는 교만,
이 모든 것들은 오히려 나의 활동을 구속해서 믿음의 경주에서 실패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경주에서 회개도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죠. 회개란 나한테 계속해서 덤벼들고 얽어매는 죄와의 영적인 싸움인 거죠. 두 번째는 신앙 경주자의 태도를 말했습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그랬습니다. 인내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는요, 아까 그랬죠. 이런 죄 문제를 벗어보려도요, 계속해서 어려운 일이 많다고. 나의 신앙을 가로막는 어려움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인내라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인내. 신앙생활의 경주, 믿음의 경주는 100m 달리기 정도가 아니고요. 마라톤 같은 거예요. 마라톤. 꾸준히 끝까지 달려가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이렇게 고백했거든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 바울이 자기 인생 말년에 죽기 전에 한 말입니다. 자기의 생애를 회고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참 훌륭한 신앙 고백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임종하기 직전쯤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정말 훌륭한 신앙 고백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한테 주신 이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주파했다라는 개성가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믿음 생활 열심히 하다가 중도에 포기하고 타락한 사람들도 주변에 적지 않게 있거든요. 얼마나 불행한 일인가요? 주후 2세기 중엽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 서머나 교회의 담임 목사님이었던 폴리갑, 이분이 69년 생인데 69년부터 155년까지 살았는데 이 속사도라는 별명도 있지요. 속사도가 뭐냐? 예수님이 12사도 세웠잖아요. 12사도한테 직접 말씀을 배우고 듣고 훈련받은 그 사람들이 나중에 교회 지도자가 되신 분들을 속사도라는 명칭을 부여했는데 그 정도 수준의 지도자지요. 이 폴리갑 시대는 기독교에 대해 박해가 아주 무서운 박해의 시대였거든요. 어느 날 이 폴리갑의 제자 한 사람이 느티나무에 기대 가지고서는 슬피 울고 있었습니다. 폴리갑이 왜 우냐 물어봤죠. 너무나 심한 박해 때문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포기하고 버리는 것이 너무 안타깝고 원통해서 울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폴리갑 목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신앙이란 지금 자네가 기대고 있는 느티나무처럼 성장하는데 긴 세월이 걸린다. 처음에는 주변의 잡초와 가시덤불에 시달림을 받고 그 후에는 폭풍우의 시련도 수없이 겪은 뒤에 저렇게 장엄한 나무가 되는 것이다. 위대한 믿음도 그렇다. 그래서 믿음에는 인내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영역, 믿음 성장에는요, 소위 단기 완성반이 없습니다. 입시 학원에는 단기 완성반 있지요?
단기 완성. 신앙생활에는 단기 완성반이라는 게 없습니다. 위대한 믿음은요, 몇 달에 생기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교회 다닌 지 몇 년 된 사람이 은혜 받아가지고 처음에 막 왈랄랄랄랄랄 그러고 뭐 불러불러 그러고 들고 뛰고 그래도 아, 저분이 얼마나 오래 갈까? 전 그런 생각이 들지요. 그러다가 금방 시험 든 사람 워낙 많이 봤기 때문에.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말이죠. 교회를 20년 이상, 30년, 40년 이렇게 다니신 분들, 이분들이 진국인 거예요, 사실. 할렐루야.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은 분들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러면서도 믿음 생활하고 주님 앞에 드리고 교회를 지키고 이런 분들이 사실 진국이거든요. 할렐루야. 예. 위대한 믿음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 예수님이고 그 믿음을 완성시켜주는 분도 예수님이신 겁니다. 그래서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다, 이 말이 그런 뜻인 겁니다, 여러분. 아멘. 예. 우리의 믿음을 시작하게 하시는 분도 예수님, 완성시켜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니 우리는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전진해야 되겠어요. 그 예수님은 십자가를 참으시고 부끄러움도 개의치 아니하셨다, 2절에 써 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어려움을, 고난을 견디는 힘을 공급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이 믿음의 경주, 예수님 바라보고 인내하면서 열심히 달려가서 신앙의 경주를 완성하고 완주하여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